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도 살아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시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애굽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너희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샬롬 인사하게. 평안하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글을 썼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 인생을 살고 보니 천만금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세상의 가장 행복한 삶은 봄이 되어서 피어난 꽃을 보고 아름다워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더라. 내 후손들이 살게 되는 세상은 평화로워서 마치 호수에서 유람선이 선유하는 것 같은 평화로움이었으면 좋겠다. 이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가지고 참 일제시대 해방도 맞고 6.25도 치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삶을 다 살고 나면서 그 삶의 결론이 뭐냐. 천만금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었고 자신은 지금 지병으로 지금 앓고 있는데 행복이 뭐냐, 소원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쐬면서 꽃도 보고 향기도 맡고 하는 이게 참 행복이고 자기 진짜 소원이라는 거예요. 금주에도 우리 조광훈 권사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우리 김경자 권사님하고는 통화를 못했지만 딸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손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물론 차 타고 오셨지만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요.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인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그런 거죠. 뭐 우리는 세상에서 막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렇지만 그 천만금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도 그러잖아요. 헛된 인생을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걸 제시합니다. 제가 늘 전도서에도 이야기했을 때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서가 가르쳐준 진리가 뭐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그걸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알게 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농사하는 자는 농사하면서 씨를 뿌리고 거둠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목회하는 자는 또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야에서 매일 그 시간은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 자꾸 아닌 것 과거에 매여 있고 자꾸 현재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미래만 허황된 꿈을 꾸고 이런 건 어리석은 삶인 것을 전도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임을 알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연결해서 보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은 뭐예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분.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사람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임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외의 심인데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 공경할 공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뭐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어떤 공포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포심, 사람은 공포심이 있죠. 벼락을 맞는다. 그러면 막 두렵고 막 공포심 있잖아요. 근데 경외는 그런 공포심만,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인류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권위에 순복하고 삶과 조심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조금만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심, 경외가 뭔지를 다 압니다. 단어적으로는 알아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단어, 경외심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실제의 삶으로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의식하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사는가? 어떤 목사님 그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뭐 좀 이건 제가 몇 번 망설였는데 또 나오네요. 이게 좀 불경스러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이 처음에 세상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주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자기 인생을 할 때 운전하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트렁크에다 집어넣는데요. 하나님을 트렁크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운전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짐처럼 여긴다는 거죠. 응? 그러다가 무슨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 그래서 트렁크에 꺼내가지고
뒷좌석에다 앉으라 그래. 뒷좌석에 앉힌대요. 그래서 또 무슨 계기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막 이러다가 하나님을 조수석으로 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오면 키를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면서 하나님 대신 운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변화되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제가 이야기하면 별로 웃긴 것도 안 웃긴가 봐요. 그러니까 정말 경외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데 실제 살면서는 경외심이 없어요.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경외심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갖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점검받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감정도, 나의 언행도.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대들지를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감사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밧세바에게서 첫 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신하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죠. 절대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1년 만에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못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었지만 인간적인 부성으로 안 데려가셨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무서워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음식을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임금님이 왕이 얼마나 상심하겠냐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는 아이가 죽은 걸 알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궁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대해서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하가 다윗을 욕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욕하는 것이 아니냐.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로 승화시키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외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우리가 그러면 아무런 의지도 없이 막 삐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순종.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서는 그런 태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태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닿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일을 우리 인간은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된 길, 진정으로 우리가 복된 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받아서 이 길을 가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게 축복된 길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나 이런 생각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이집트의 종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가지 그러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음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음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를 몰랐어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이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이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10일 정도, 한 넉넉 잡고 한 2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 기록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뜨면 구름기둥을 보고, 낮에는, 저녁에는 불기둥을 뜨면 불기둥을 따라 인도라도 보니까 홍해 앞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의 바로 왕이 이게 마음에 다시 뉘우침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이 병거를 거느리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난이죠.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에 죽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응?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이르기를 그러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이 딱 되니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섣불리 함부로 막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른 태도를 취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 빠져 죽게 하거나 애국 군대에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음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세 자신도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 들어가지고 홍해를 쫙 갈라서 기적을 행해서 구원할 것 모세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제 본문을 보고 하지만,
모세 자신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알려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게 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그다음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경고망동하게 함부로 왜 죽게 하느냐, 왜 그러냐, 왜 그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싸우시리니. 그래요. 싸우시리니. 적어도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홍해를 가를 건 생각도 못한 거죠. 우리는 이제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홍해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얼마 전에도 애굽 군대와 애굽과 싸워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랬는데 아무리 여기까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애굽 군대와 싸우실 것이니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적어도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시리니 그랬지 길을 낸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경스러운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죠. 15절에 이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부르짖어라 그런 말이에요. 부르짖느냐, 그만 부르짖어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이 싸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홍해를 가르는 일로 인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애국 군대는 추격해 와서 거기서 수장된 이 사건이요, 성경에 기록해도요 교회를 다닌 사람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바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결말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결말 가운데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죠.
뭐예요?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아버지가 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근데 분향하는 이 불은 하나님이 내려준 그 불 가지고 번제단의 불 가지고만 분향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그걸 제사장들은 위임식을 하는 가운데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데요. 엄격하게 그걸 가리킵니다. 제사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침투한다거나 부정한 것이 침투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갔을 때는 그 불이 사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성품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냐 그게 아니고,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전류가 막 한 500볼트 흐른다 그럽시다. 500볼트. 자 이게 전류가 500볼트 흘러요. 그러면 이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죽어. 감전돼. 그런데 그냥 만졌어요. 그럼 감전될까요? 안 될까요? 예? 또 오늘 또 그 윤효수 집사님하고 최순일 나란히 앉으셨네. 자, 최순일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 500볼트 되니까 땅에 감전 안 되겠죠. 믿음 좋은 사람 안 될 거 아니요. 500볼트인데. 그 나는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 감전되면 다 붙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법에 엄격하게 규정해 놨는데 다른 불을 갖다 드려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나?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2절 말씀, 2장 먼저 10절 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9절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막에 들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죠.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을 해보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술을 안 먹으면 정신이 막잖아요. 근데 술을 이제 한두 잔 먹을 때는 그래도 있지만 이제 좀 만취가 돼버리면 정신이 흐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벌을 갖다 내면 안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자기 만취된 상태에서 생각해. 이제 그랬겠죠. 이제 제가 흉내를 내면 뭐야 다른 벌 뭐 이 벌이나 똑같은데 뭐. 번제단에 불 활활 타오르는 거나. 내가 갖다 여기서 불 갖다 하는 거나. 불은 불이지 뭐 이게 뭐 다른 벌이. 그거 뭐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 경외심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고 제사를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두 사람을 듭니다. 하나는 사무엘, 하나는 다윗을 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문은 계속 흥왕을 했어요. 선지자로서 누구? 사무엘.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로서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 계속 멸망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은 퇴락하고 다윗 가문을, 그러니까 엘리와 사울, 그 다음에 사무엘과 다윗, 이 둘 이 가정을 비교 대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2장 30절인가요? 나를 존중해 여긴, 하나님 그래, 나를 존중해 여긴 자는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멸시하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외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제사 드리는 데서도 나와요. 예배를 드리는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져요.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때 당시에는 법으로 분향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왕은 제사장만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힘이 세지고 이 권력이 세지고 또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이 강해지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해? 그러면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사레라고 하는 용기 있는,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러면 이제 죽죠. 근데 아사레라고 하는 용기 있는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과 함께 그걸 탁 막습니다.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향은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아니 그런 말은 없지만 아니 네가 내 길을 막아. 성경을 팍 내고요. 그런데 성경은 화를 낼 때 이마에 나병이 걸려 그래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죽습니다. 별궁에 살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 물론 경외하는 다니엘은 많이 있지만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반면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두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경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도 잘 알아요. 말합니다. 근데 경외심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경외심이. 은혜 사랑 말합니다. 근데 은혜를 남용해요.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막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이 경외심이 사라지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죄를 방관해요. 악을 악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고 신앙이 비틀어져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경외심이 사라지면 악한 행동을 합니다. 경외심이 회복되면 악을 멀리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 이것은 너무도 지금 많은 성도들 또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만족 십자가의 사랑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을 미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직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가 없고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해가 이제 되고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 한다고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 경외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이제 나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추락했을까요? 아니 원인은 우리 성가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많은 얘기를 할 수 다 맞는 말인데 결정적인 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이 경외심 부족. 경외심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는 뭐예요? 내가 자꾸 커지는 거죠.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어떠한 위급한 상황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경외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그는 여호와 다시 한번 전에 했던 찬양인데 스스로 높이는가 그는 여호와 만왕의 주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네 그는 주권자 만주의 주 앞에 누가 스스로 높이는가 그는 여호와 만왕의 왕 주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네 그는 주권자 만주의 주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네 악인의 길은 망하여도 의인은 영원히 살겠네 인생은 그날의 불과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네 악인의 길은 망하여도 의인은 영원히 살겠네 처음으로
다스리오 온 땅을 다스리네 그는 주권자 마치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그 영광의 들의 꽃과 같네 악인의 길은 망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여도 의인의 기원이 살겠네.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 종기가 주께 영원히 주님의 뜻이 오직 영원히 산다 오직 영원히 서리라 나라와 권세 종기가 주께 영원히 주님의 뜻이 오직 영원히 서리라 나라와 권세 종기가 주께 영원히 주님의 뜻이 오직 영원히 서리라 나라와 권세 종기가 주께 영원히 주님의 뜻이 오직 영원히 서리라 오직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30초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는,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주여 이 마지막 때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종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보게 해주셔서 지금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기둥처럼 박히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 속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학 청년부 독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